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나라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임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삶에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그 이삭의 삶입니다. 우리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어떻게 이삭의 삶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인 그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떠났죠. 근데 이삭도 이제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거기는 물과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그냥 거주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네 자손을 천한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으로 축복하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와 내 자손을 이 땅에 주겠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았냐면요. 아들인 자기 자신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대신에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셔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았다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들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들고 왔다가 집에 꽂아두고 차에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씹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켄 가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읽되 묵상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차려진 식탁에 앉아 음식만 쳐다보고 먹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말씀을 묵상하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음식을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말씀이 먹고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 영혼에 여러분 지각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받았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침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사라지고 물리치는 그리고 주님이 평안히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막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뭐 집사, 권사, 장로 직분도 받았는데 내 신앙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 우울해하고 자책하고 늘 뭔가가 허전하다고 고백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아멘 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며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00배를 수확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양과 소, 떼를 이루었대요. 그리고 종도 심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 되는데 하나님마다 다 잘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뭐예요? 본 곳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일을 막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 막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때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상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무엇도 받았냐면 그 축복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도 받았어요. 우리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이 막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우물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목축업 소와 양떼들 먹어야 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네가 우리보다 강화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해. 한마디로 쫓아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자 그리고 함께 축하해지고 기뻐하기보다는 막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함과 동시에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소유를 가족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하였다라고 19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샘의 근원이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물이에요. 즉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샘의 근원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농사와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 우물을 발견했을 때 이삭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또 여러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땅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삭의 목자와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불러요. 즉 다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보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그 우물을 신나다 즉 대적이라 부르고 역시 양보합니다. 즉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임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계속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판 우물마다 다 그랄 목자들에게 여러분 주던 이삭은 아예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불렀어요. 넓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로 쫓기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번성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하셨다라고 기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이렇게 옮기시는 분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머물게 하셨구나, 지나가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어떤 사람의 시기와 다툼으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샘이, 은혜의 샘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잘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 축복의 샘을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삭을 시기하고 내쫓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또 여러분, 이삭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또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악을 만나도 선으로 대하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삶처럼 우리 삶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로 정말 쫓기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삭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우물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리저리로 옮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 우물들은 내가 판 우물들이다 라고 그 사람들과 다퉈서 그 우물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은 다툴 때마다,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해요.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삭은 불안해하거나 막 흔들리지 않는 어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삭 안에 거하고 이삭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예비하고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정말 큰 우물이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땅만 넓은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이삭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축복으로 인해서 넓어진 거예요. 다툼을 다툼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러보냄으로써 여러분,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다투고 나를 시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요, 다윗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죽이려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악한 원수들이 나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여러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합당한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삭은 다음 거처를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거처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야. 또다시 여러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순간순간 의심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정말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것처럼 이삭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이 모든 삶을 계속 주시하고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보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후대하기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죠? 쫓아냈지요. 자기가 맺은 맹세를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계속 지켜보다가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로부터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이삭이 말해요. 야, 나를 미워하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래 화친 동맹은요, 힘이 없는 약소국이 힘이 강한 강대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자라고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너를 떠나라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의 막강한 실권자인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삭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우물을 메워버리고 빼앗고 내쫓아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과 언약을 맺는 것이 자신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언약의 손을 내민 것이죠. 이삭은 그들의 화친 요청에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맹세한 후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대적하고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강한 자와 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첫째 뭐예요? 이삭은 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둘째로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삭도 그 땅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소유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누구도 이삭의 것을 빼앗거나 그 땅에 나가라 라고 내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언약을 맺은 이 기쁨의 날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어요. 즉 맹세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 동맹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삶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임재의 축복의 삶 속에도 우리도 똑같이 흉년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고 그 복을 막 메워버리고 막으려는 대적자들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흉년의 때에도, 아무리 흉년의 때라도 풍성한 복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대하는 마음이 넓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어디다 박아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올 한해 이루어달라고, 이 믿음대로 될지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투고 미워하고 대적해서 그 메마른 흉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색과 신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생수의 은혜가 끊임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르호복과 여러분 세바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화평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